여러분, 왜 우리는 지속적으로 꾸준히 성경을 읽어야 할까요? 저는 사역을 하면서 종종 이런 질문을 많이 받았습니다. 목사님, 성경을 읽고 싶은데 어떻게 읽어야 하죠? 라고 말입니다. 이러면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할지를 가르쳐 드립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확인해 보면 많은 분들이 중도에 성경 읽기를 포기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많은 분들이 성경을 읽다가 중도에 포기하는 걸까요? 저는 많은 분들을 경험하면서 그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왜 많은 분들이 성경을 읽다가 중도에 포기하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성경을 읽어야 한다는 부담감 때문에, 의무감 때문에 성경 읽기를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중도에 포기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성경 읽기를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읽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것은 성경 읽기를 의무감이나 부담감으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왜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하는지에 대해 분명한 이유와 목적을 알고 성경 읽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이유를 알고 성경을 읽을 때 분명한 목적의식이 생기게 되므로 지속적으로 성경을 읽을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왜 우리는 성경을 읽어야 할까요? 또 성경을 지속적으로 읽고 묵상할 때 우리에게는 어떤 변화와 유익이 있을까요? 이제부터 이에 대해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첫 번째로 성경을 읽어야 하는 이유는 이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지 않을 때 삼위일체 하나님이나 그분의 사역이나 구원에 대해 제대로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는 설교나 성경 공부를 통해서도 이러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런 식으로 성경을 접하게 되면 온전한 숲을 보지 못하므로 자칫 성경에 대해 왜곡된 관점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우리가 지속적으로 꾸준히 시간을 정하여 성경을 읽을 때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 그분의 사역에 대해, 구원에 대해 왜곡되지 않고 명확하게 알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것이 성경을 읽어야 하는 이유이지만 또한 우리가 성경을 지속적으로 읽어야 하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우리가 성경을 지속적으로 읽을 때 말씀이 우리 내면에 변화를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하다고 말합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갤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성경은 우리의 혼을 찔러 쪼갤 수 있다고 말하는데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예를 들어 설명을 드리면 우리는 살아가면서 어떤 문제나 결정해야 할 일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일을 만날 때 말씀을 꾸준히 읽고 묵상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사이에 어떤 차이가 나는지 아십니까? 말씀이 그 안에 심겨져 있지 않은 사람은 어떤 문제나 결정을 해야 할 때 자신도 모르게 세상적인 방법, 인간적인 방법이 나오기 쉽다는 것입니다. 반면 말씀을 지속적으로 읽고 묵상한 사람의 경우는 어떠하냐? 성경을 지속적으로 읽고 묵상할 때 그 말씀이 혼을 찔러 쪼개므로 내면의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로 인해 가치관과 사고방식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문제 앞에서 세상적인 방법,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라 이럴 때 하나님은 내가 어떻게 하길 바라실까?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걸까? 라는 성경적인 방식으로 반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사람은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한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처럼 우리 안에 말씀이 심겨져 있지 않다면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방법이 나오게 되고, 말씀이 심겨져 사고방식과 가치관이 성경적으로 바뀐 사람을 통해서는 성경적인 반응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성경을 지속적으로 읽어야 하느냐? 이렇게 말씀을 지속적으로 읽고 묵상할 때 그 말씀이 내 혼을 찔러 쪼개므로 나를 성경적인 사고방식과 가치관을 가진 사람으로 변화시키기 때문입니다. 그럼 여러분, 성경적인 관점과 사고방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과 인본주의적이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살아가는 사람 중에 누가 더 쉽게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가능성이 높을까요? 당연히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나가는 사람이 더 많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가능성이 높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심겨진 말씀을 믿고 의지해 나갈 때 하나님이 그 믿음 위에 더 쉽게 역사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래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주야로 읽고 묵상하라고 당부하신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전쟁에서 인간적인 방법, 세상적인 방법을 쓸 때보다 말씀을 주야로 읽고 묵상하며 이 말씀을 믿고 의지하며 나갈 때 하나님이 이 믿음 위에 역사하시기가 쉬워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말씀을 꾸준히 읽고 묵상해야 하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성경을 꾸준히 읽고 묵상하며 나갈 때 말씀이 내 혼을 찔러 쪼개 나의 세상적인 사고방식을 성경적인 사고방식으로 바꾸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런 성경적인 관점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더 쉽게 역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반드시 꾸준히 읽고 묵상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성경을 꾸준히 읽고 묵상해야 하는 이유가 더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우리가 말씀을 지속적으로 읽고 묵상할 때에만 우리의 영이 성장하기 때문입니다. 또 이것을 통해 깊은 영적인 교통을 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우리는 성경 말씀을 영의 양식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여러분, 왜 우리는 말씀을 육의 양식이라고 부르지 않고 영의 양식이라고 부르느냐? 그것은 말씀이 양식이 되어 우리의 영을 성장시키기 때문입니다. 육체가 음식을 통해 성장하듯 영은 말씀을 통해 성장하기 때문입니다. 이래서 우리는 말씀을 영의 양식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영의 양식을 지속적으로 먹지 않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우리의 영이 자랄 수 없을 뿐더러 강건하게 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영의 성장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영의 양식인 말씀을 지속적으로 먹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영의 양식인 말씀이 우리의 영을 강건하고 견고하게 세우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혼을 통해서 우리의 영에게 이 말씀을 지속적으로 들려줄 때 어떻게 되느냐? 우리의 영이 믿음을 세우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들음으로 견고하고 강건하게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영의 양식인 말씀이 우리의 영을 성장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영이 성장할 때 또 우리는 어떤 것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느냐? 영의 성장과 함께 영의 통로도 확장되므로 우리가 더 깊은 영적인 교통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영의 통로를 통해 성령과의 교통이 더 확장되고 깊어지는 것입니다. 이전까지 세미한 음성도 더 선명하게 들을 수 있게 되며 레마를 통해 지혜를 통해 생각을 통해 가르침을 통해 더 깊이 성령님과 교통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성경을 반드시 꾸준히 읽어야 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성경적인 지식을 얻고자 한다면 단지 설교신앙, 예배신앙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영혼을 변화시키고자 한다면 반드시 시간을 내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지속적으로 읽고 묵상해 나갈 때 결국에는 우리가 어떤 것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느냐? 성경은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여러분, 이러하기에 우리가 말씀을 읽고 묵상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지속적으로 읽고 묵상할 때 그 말씀이 우리의 혼과 영혼을 찔러 쪼개며 변화시키므로 우리의 영혼을 잘되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럴 때 이런 사람의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성경 말씀을 어떻게 읽고 묵상해야 할까요? 이에 대해서는 다음 편을 통해 더 자세히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